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10월입니다. 10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또 저희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들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죠.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황 따라가지 않고 저희들 정해진 시간에 또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면 우리는 예배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월의 첫 번째 주일 아침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한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염려, 근심, 또 우리들의 연약함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마음 모으고 우리 경배 찬송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성시를 교독합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 오늘은 교독문 42번입니다. 시편 98편에 기록된 말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오늘의 예배 찬송은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참 좋은 찬송입니다. 우리 85장 찬송가 1절과 2절 그리고 5절 찬송합시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평안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 허락하여 주신 삶의 자리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며 살다가 이렇게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앉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또 하나님 앞에 곰곰이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 보건대 저희들은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지 못했음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또 버리지 아니하시기에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던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지 못하여 늘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조명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이 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특별히 사회적인 환경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또 우리 사회, 하나님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억울한 일로 분한 일로 눈물 흘리는 자가 없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복된 나라 또 복된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그 사회를 위하여 저희들이 미력 하나마 조그만 역할이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자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덧 10월입니다. 시간이 저희들에게는 너무나 없습니다. 아이들은 노느라 또 공부하느라 바쁘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또 그들의 삶을 계획하느라 바쁩니다.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대로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그저 분주하기만 합니다. 늘 시간에 쫓겨 삽니다. 날마다 시간이 없다고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저희들도 허이허이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1년도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에 쫓겨 여기까지 왔고 또 시간으로 인하여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좀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계획하시고 또한 통제하시며 우리의 미리 앞날을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삶을 의탁하고 맡김으로써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한 시간을 잘 손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의 삶의 자리와 형편이 달라서 누구는 건강한 모습으로 또 누구는 병석에서
또 누구는 밝고 환한 웃음 가운데, 또 어느 누구는 괴롭고 쓸쓸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만들어 주실 분인 줄 알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자비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영혼이 깨끗게 되고 소성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빈 마음으로 나와 앉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 가운데 이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발을 향하여 하나님, 또 다음 한 주간도 용기 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한 구절을 같이 묵상토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고종황조 시절에 이제 우리나라에 전화가 처음으로 설치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실에도 설치가 되고 각 대신들의 집에도 이렇게 설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고종황제가 이제 전화를 해서 대신들에게 전화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었대요. 그러면 고종황제 전화다 그러면 대신들이 의관을 정제하고 전화를 받을 때 딱 무릎을 꿇고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많이 웃었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정말 부모님이나 또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 만약에 저희들이 회사 생활을 한다면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전화가 왔는데 그냥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받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왜? 말은 행동과 다 연관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화를 이렇게 누워서 받는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존댓말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워서 존댓말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리 전화라고 해도.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 전화나 윗사람 전화나 하여간 좀 긴장되는 전화, 윗사람에게 존댓말을 해야 될 전화가 오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앉게 됩니다. 아마 바르게 앉게 될 겁니다. 누워서 존댓말 해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워서 존댓말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 기억에도 떠올려 보세요. 내가 누워서 존댓말을 한 적이 있었나? 제가 계속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왔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요한계시록 같이 쭉 아마 관심 있는 분은 따라오셨을 것 같은데, 이제 한 2장 정도 남았거든요. 2번 정도 유튜브를 더 만들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날 것 같은데, 근데 그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계시록이 왜 이렇게 오해가 많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저도 장로교에 속해 있습니다만 존 칼빈, 우리 칼빈 선생이 주석을 하지 않은 성경이 계시록입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가 루터는 계시록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계시록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도미닉 크루산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신약학자가 있거든요.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는 계시록을 읽으면 죽임당하신 그리스도,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 비폭력에 있음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크로스 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읽어보면 이거는 그냥 뭐랄까요? 아주 폭력적인 예수님이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계시록이 못마땅하다. 예. 아주 살상을 저지르는 예수의 모습이 보인다. 뭐 요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또 우리가 뭐 어차피 똑같은 신앙인의 반열에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크게 마음에 둘 일은 아닙니다만은 뭐 니체라고 하는, 여러분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니체는 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모든 역사적인 저술 가운데 계시록이야말로 가장 미친 듯이 복수심을 쏟아낸 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왜 뭐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뭐 이런 걸로 유명한 조지 버나드 쇼는 마치 무슨 약물 중독자의 환상을 보는 것 같다. 뭐 이렇게까지 폄하할 정도로 계시록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정말 계시록에는 그런 복수의 이미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싸우는 이미지가 많이 나오고, 우리가 계시록 하면 뭐 떠오르는 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주로 우리는 계시록 하면 떠오르는 게 일단 뭐 종말이죠. 세상의 끝, 또 일곱 말, 일곱 대접, 뭐 일곱 촛대, 심판, 복수, 재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용, 거짓 선지자, 뭐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 뭐 천년왕국 이런 이야기 말입니다. 첫째 사망, 둘째 사망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막 쏟아질 때 세상이 막 피로 변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기억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하면 그냥 마치 복수의 이야기처럼. 근데 여러분 계시록은 전혀 그런 책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루터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없다 그런 거 아닙니다. 계시록에 오직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이시잖아요. 하나님께 죽도록 끝까지 충성하신 분. 비록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면서 오직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과 권세와 찬송을 같이 받으시는 분.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록의 표징입니다. 장차 오실 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실 분. 계시록은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거예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그러면 복수하는 분이냐? 제가 늘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성경이 말하는 상징 언어를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크게 곁길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정말로 니체의 말처럼 무슨 복수극 같단 말이에요. 아주 무시무시한.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을 보세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두려움이 아니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왜 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런 공포와 복수와 불안을 먼저 떠올리는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워서 존댓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낯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복음이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암과 확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마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나한테서 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없는 대상을 만들어서 혹은 내가 옳다고 하는 대상을 만들어서 그 믿음의 내용을 내 걸로 채워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본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근데 그 믿음이란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호리의 의심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까지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큰 선을 베푸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예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었던 그 믿음을 우리가 그대로 기억하고 받아들인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그 비유를 한번 보세요.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돌아온 아들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혹은 뭐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하는 그 15장의 비유를 보세요. 자, 그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신데 작은 아들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처절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다 잃어버린 모습으로 돌아와요. 다 잃어버린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하는 일은 책망도 아니요. 여러분, 네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나가서 그렇게 거짓골로 돌아왔으니 너희는 내쫓는 것도 아니에요. 순종 안 했다고 내쫓거나 책망하거나 너는 이제 아들도 아니니 그냥 어디 종처럼 살아라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잔치를 베푸시는 일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는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고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는 하여간 우연한 기회로 어떤 분과 대화를 하다가 그냥 우리 옛 노래 이야기를 이렇게 잠깐 주고받은 적이 있었는데 봄날은 간다라고 하는 백설이 씨라고 하는 분이 불렀던 노래 말입니다. 저는 그 장사희 씨가 불렀던 봄날은 간다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인가 7년인가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그분이 불렀던 그 실황 그 CD 중에 봄날을 간다를 듣다가 정말로 눈물이 뚝 떨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야, 정말 이 대중가요라고 하는 것이 이런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그게 그 6.25 전쟁 이후로 지어진 그 시입니다. 거기 보면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렸는데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자고 맹세했던 그 사람이 지금 어디 갔냐 그 말이에요. 우리 기약 없는 그런 맹세 왜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정말로 덧없이 흘러가 버린 우리들의 인생과 또 정말 알 길 없는 인간의 운명에 대한 그 헤어짐과 슬픔과 눈물.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삶을 다 파괴하잖아요. 근데 그런 그 회한을 담아서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아, 정말 가슴이 아립니다. 정말 여러분이 누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조용필 씨가 부른 봄날은 간다도 있고 채백호 씨가 부른 봄날은 간다도 있고 요즘은 정말 그 유튜브라는 게 여러분 신세계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음반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영화가 다 들어가 있고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책이 그 안에 있습니다. 도서관이 거기 들어가 있고 여러분 전 세계 음식이 다 거기 들어가 있고 또 무슨 어플 같은 걸 통하면은 여러분 음식점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안에 배달의 민족 같은 이게 우리나라 전체 음식을 다 모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먹고 싶은 거 그냥 클릭만 하면 막 날아오잖아요.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쭉 여러분도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후회를 합니다. 아까 제가 기도 중에도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정말로 시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늘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항상 그 시간을 어디에다 써버리는지도 모릅니다. 돌아보면 여러분 2021년 한번 돌아보세요. 코로나는 끝날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벌써 10월이 와버렸습니다. 여러분 단풍이 들었답니다. 벌써 설악산에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금방 그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또 겨울 올 것 아닙니까? 그럼 또 한 해가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찌 사셨습니까? 정말
눈 깜짝할 새에 흘러가 버린 시간들 아닙니까? 우리는 늘 그 시간 속에 허덕이며 삽니다. 여러분, 그 영혼의 반대가 뭐 죽음 뭐 이런 게 아니고 영혼의 반대가 시간이라는 건 아시죠? 예, 시간의 반대가 영혼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그때는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을 넘어서는 것인데, 저는 이 그 누가복음 15장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아들과 같이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숙명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허덕이다가 그냥 봄날은 다 가버렸군요. 그 약속은 그 정말로 찬란했던 약속들은 다 어디로 가고 기약 없는 옛 맹세에 정말로 봄날은 가버리는, 그러면서 정말 마치 그 초라해진 모습으로 다 잃어버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 잔치예요. 평안입니다. 그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게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셨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표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오시기 전에까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매서운 분이었어요.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무서운 심판과 또 그리고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억압하는 존재처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 무섭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이 각인되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는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를 꼼꼼히 지켜보고 이렇게 감시차처럼 노려보는 분이 아니라 넘어가는 자에게도,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그냥 한스러워하는 자에게도 모두에게 다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그렇게 따뜻하고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들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의 하나님이고, 아버지는 여러분 뭔가 이렇게 나무라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감싸주시는 자애로우신 어머니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꼭 여신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신의 이미지의 어떤 그 강렬함과 또 강인함, 그리고 엄격함, 힘으로 대변되는, 반대로 여신의 이미지는 따뜻하고 포용하고 안아주고 용서하고 이런 이미지 아닙니까? 마치 우리가 엄부자모하듯이 말입니다. 엄한 아버지 그러나 자애로운 어머니.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아버지 안에 그 모습이 다, 아버지가 그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고, 아버지는 오히려 어머니처럼 자애로우신 마음을 먼저 품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여신의 이미지가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어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고 사랑하신다고 누누이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워서 존댓말하기 안 해봤기 때문에 낯설고 어렵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실은 어렵습니다. 그게 잘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요.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것도 어렵고, 또 무언가 이렇게 다른 그 삶의 방식을 모색한다는 것도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기가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곁길로 가는 그런 우리들의 어떤 그 죄악된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아주 엄하게 경고도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그 경고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너희들에게 그렇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마가복음 한번 보실래요? 우리 주님이 마치 그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 같은 무서운 말씀을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한번 볼까요? 9장에 보면 42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꽤 긴 장인데, 자, 42절 보세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 보면 요한계시록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있죠. 보라 말이야. 이렇게 예수께서도 무시무시한 경고와 또 뭐랄까요? 위협의 말씀을 하시지 않았느냐? 예, 거기에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무시무시한 곳에 우리가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과격한 말씀 하시잖아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리고, 발이 범죄하면 발을 찍어버리라고. 작은 자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여러분, 그 고대의 연자맷돌은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도 아시겠지만은 큰 소, 거대한 소들이 이렇게 굴리는 맷돌입니다. 그냥 집에서 이렇게 돌리는 맷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연자맷돌의 무게가 때때로는 거의 한 1톤가량 나가는 무게라. 그걸 목에 어떻게 매다. 그리고 그게 빠지면 나올 수 있겠어요. 결국 예수님 말씀은 작은 자를 실족해 하면 그냥 죽어라 이 말씀이거든요. 무서운 말씀이죠. 문자 그대로 읽으면. 근데 결국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자녀다운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핑계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죄악된 길로 이렇게 눈 돌리지 말고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한다는 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성경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냐에 있어서는 이제 그 누가복음에 있는 그 비유처럼 이웃이 누구냐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한마디로 정의했잖아요.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동생입니다. 동생은 그냥 나보다 연약한 자를 뜻하는 거예요. 내가 돌볼. 우리가 어려서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나가시면 꼭 형들한테 혹은 뭐 누이나 오빠한테 항상 동생 잘 돌봐라 그러잖아요. 그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작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다 동생들이죠, 여러분. 뭐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돌봅니까? 나는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뭐 거칠게 항변하시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실지는 몰라도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다 돌볼 수 있는 그런 힘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문제죠. 저희들보다 너무나 형편이 어렵고 저희들보다 하여간 연약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좀 쓰라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뭡니까? 너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지 마라. 제가 그 이상국 시인의 시 인용했잖아요. 세상이 잔치집 같아도 어디인가는 늘 울고 싶은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그 사람들을 좀 생각하며 살아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작은 자 한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느니 차라리 그냥 연자맷돌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우리들의 마음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만 생각하며 살지 말고 결국 우리의 삶은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기 중심이고 자기 완성이고 자기가 뭔가를 획득하려고 달려가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에는 항상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들의 욕심은 거대하고 여러분 우리들의 욕심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를 갖고 싶고 하나를 이루면 또 하나를 이루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생을 그 이루고자 하는 것 때문에 허덕이며 살다가 결국은 종국에 와서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벌써
2000년의 세월이 쭉 지나오는 동안에 사람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로마 제국이 주는 그 평화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요즘 우리 사회가 대장동이니 뭐 이런 사건을 아주 떠들썩합니다, 여러분. 뭐 다른 걸 저는 다 그만두고라도 한때는 그렇게 많은 불로소득을 얻고 많은 이익을 얻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또 기고만장하고 마음이 좋았을까? 왜냐하면 세상에 이렇게 쉽게 돈을 벌다니요. 이 많은 돈이 다 내게 들어오다니요. 또 한 번 해보니까 다른 돈 벌 일들이 눈에 쎄했을 것 아닙니까? 눈에 다 띄었겠죠. 야, 이거 먼저 먹는 놈이 임자 아니냐? 먼저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더 큰 부를 가져보자. 마치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곳간을 채우면 뭐하고 수천억을 가지면 뭐합니까? 아마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자기들이 앞날에 이런 일들이 닥칠 거라고는 가마득히 몰랐을 겁니다. 그저 내 욕심 이루는 것, 내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것에만 이렇게 몰두하고 있다가 지금은 차라리 그냥 이게 뭔가 도대체 내 인생이 이렇게 마감하는구나. 이런 후회와 회한 속에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뭐 내 인생은 이렇게 가도 부는 영원하니까 뭐 자자손손 이걸 가지고 잘 먹고 살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쩌다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나. 아마 많은 분들은 내가 정말 내 삶을 돌아봐야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이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결국 세상이 주는 것은 여러분, 그리고 늘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언제나 제국이 주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가진 자가 복되고 먼저 앞서 나간 자가 복되고 무언가를 많이 누리는 자가 복되다. 그걸 위해서는 제국의 질서에 편승해야 된다. 이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늘 그것 때문에 정신이 팔려서 쫓아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작은 자들은 돌보기보다는 그냥 밟고 지나가고, 그건 뭐 저 사람의 소관이지, 지 운명이 그런 건 어쩌란 말이냐. 그리고는 그냥 뭐 나 모르는 채로 하고 그냥 달려가 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거기에 대한 경고예요, 여러분.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한다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뭔가 내 손이 범죄하는 거,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그런 손들 아니겠습니까? 내 발도 마찬가지고. 근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그거는 하늘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결국은 뭡니까? 그러면 지옥이라는 게 뭔가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은 우리를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책이 아닙니다. 복수의 화신이 날뛰는 것 같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상징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마치 지옥도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비유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꺼지지 않는 불이나 이 구더기가 죽지 않는, 구더기 결국 벌레거든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뱀 싫어하시는 분은 그냥 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것들이 죽지도 않고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득실득실한다. 두렵잖아요. 공포고.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지옥도는 우리들 주변에 지금 널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생각해 보세요. 작은 자들을 실족해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는 삶을. 결국은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공이요? 뭘까요? 뭐 발전이요? 아니면 부를 누리는 거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래가지도 않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라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사족처럼 붙이시잖아요. 뭘 붙이십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는 것쯤은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바라보고 그리고 지금 즉시 내 삶에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누워서 존댓말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살겠는가 다 두려워합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한번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보면, 용기를 내서 한 걸음을 내딛어 보면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평안이 온다고. 평강이 있다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지 근심도 아니요.
두려움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정말로 좋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과 근심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는 염려와 불안은 또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누가 될까가 염려되고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어떤 요즘 워낙 이 코로나가 기승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 코로나가 언제쯤이나 없어지고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또 염려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혹은 자녀들에 대해서 혹은 우리들의 인생과 남은 삶, 노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염려되고 걱정되십니까? 인간의 삶, 즉 세상이 주는 것을 쫓아가는 삶은 다 그렇게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염려와 불안을 주거든요. 항상 뭔가 모자란 것 같고 항상 뭔가 손에 쥐고 있는 것 같고 항상 나는 남들에 비하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더 잘 살아가는 것 같고 이런 염려와 또 불안을 주면서 우리에게 또 시기와 질투의 마음도 줍니다. 남들보다 더 앞서고자 하는 마음, 남들보다 떨어지는 것 같으면 속상한 마음.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시간을 좀먹고 갉아먹고 살아가죠.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앞서가는 자들 편안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늘 뒤를 돌아봅니다. 쫓아오는 사람들, 또 이 불안한 인생 가운데 삐끗할 정말로 도처에 깔린 인생의 함정들 속에서 때로는 부를 많이 이루면 뭐합니까? 예, 인간관계 다른 거 실패하면 또 그냥 허허로운 삶이 되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세상이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주는 것은 평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을 모르는 가르침이라고 폄하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늘 다 그렇지 이렇게 냉소적으로 받아들이지도 마세요. 누워서 존댓말 하기가 왜 어려운가?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평안, 정말로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평안이 무엇인가를 그 믿음의 세계를 향해서 여러분 발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우리가 해보지 못해서 익숙하지 않은 것들, 또 낯선 것들 어느 순간인가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세상은 불안과 염려를 주지만 우리 주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힘차게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실로 말씀에 힘입어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자리와 저들의 기도의 제목과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